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8월 2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또 귀한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입니다. 역사상 지구가 가장 뜨겁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 더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 더위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로 우리 교회 모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부서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주께서 지켜주셔서 영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먹이시고 채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여름에 아이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 자라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이 아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췌장암 치료를 시작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니 치료의 광선을 주님께서 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침상을 지켜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 또 눈을 감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모든 과정 손 붙잡아 주시고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우들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펴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갖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한 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연일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또 씩씩하게 건강하게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출근길에 또 업무 시작하시기 전에 음성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기간 피크죠. 요새 어디 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기도했듯이 어제로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무사히 잘 다녀왔는데요. 아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정말 찬양도 신나게 하고요. 찬양 시간을 밤에 더 찬양하고 싶어서 1시간씩 더 하고, 기도도 뭐 더 하고, 밤새 기도하고, 뭐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 이제 쭉 잃지 않고 잘 자라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 단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습관,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먼저 주십니다.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하면은요, 17절, 18절 먼저 읽어드리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왕과 왕후가 잡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그 가족들이 이제 다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이 왕과 왕후가 이제 낮추어 앉고, 이제 그 자리가 없다는 거죠. 낮추어 앉고, 그리고 관이 이제 내려졌다. 면류관이 내려졌다. 머리에 쓰고 있었던 왕의 이제 면류관이 다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잡혀갈 것이다. 근데 이제 왕만 잡혀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면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백성들까지 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겝은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북쪽에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다 남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남쪽에서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이 남쪽에도 다 흩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다 이제 주관하셔가지고 다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입니다. 자, 왕과 왕후,
왕족들이 이제 다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안전할 거냐? 아니다. 백성들도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참으면서 계속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잡혀가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받는 복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네. 언약을 지키면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계속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끊으시겠다고 그러는 거고, 그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잡혀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진노를 이제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복을 차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요. 23절 보면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구스인은 에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이 말 뜻이 어려워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공동 번역 한번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제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제 가죽에 박힌 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에 젖은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자기 가죽의 그 점들을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바꿀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너희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쪄들어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가 준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가 몸에 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몸에 뱄다. 그리고 죄가 습관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습관. 그 구스 사람들이 피부색 변할 수 없다, 표범이 자기 점을 바꿀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많이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사진인데요. 옛날 이집트나 에디오피아 가면 이제 벽화에, 무덤 같은 이제 큰 왕들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제 벽화의 내용인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애굽 사람으로도 뭐 볼 수 있겠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큰 개들 우리 끌고 다니듯이 애완견으로 키우듯이 이제 표범을 많이 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이게 저런 그 모습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어구 같이 그렇게 이제 쓰였겠죠. 저 구스 사람 피부 바꿀 수 없다. 표범의 저 점박이 바꿀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죄가 몸에 배어 있구나, 습관이 됐구나,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습관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이제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습관은 이제 개인의 습관인데 이 습관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똑같이 좀 닮아가서 똑같이 이제 하면은 동화라고 하죠. 옆에 친구가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선생님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그러면은 그거 이제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동화라 그러는데 이 습관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면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 되는 거예요. 유행이. 한 반에 아이들이 한 30명 있는데 거기서 10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막 그러면 이제 유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행이 그 시대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모두가 다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유행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 유행이 넓어지고 모두가 다 참여하고 대부분이 쫓아가면은 문화라고 합니다. 그걸 문화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세대를 이어가면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면은요, 그걸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전통.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유행이 되고 유행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 퍼지면 문화가 되는 거고 그 문화가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게 되면 전통이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한 번씩 다 가출을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도 10명 아이들이 있으면 7명이 가출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하는 애들은 한 서너 명 된다 그러고 이제 가출을 해요. 이제 가출을 하면은 옛날에는 이게 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출이 그 청소년기하고 청년기 애들에게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면 이건 가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독립이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요새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한다 그러잖아요. 그 독립이 옛날에는 가출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출이라고 하면은 어감이 조금 좀 이상한 아이, 좀 엄마 말, 아빠 말 잘 안 듣는 아이, 이렇게 이제 개념이 되는데 독립은 어떠십니까? 아주 괜찮게 보이죠? 안 그래요? 독립도 문제가 좀 있습니까? 독립은 좀 괜찮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제 속는 거예요. 가출하면 나쁘지만 그것이 유행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면은 어느 시대나 이제 다 그것을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모님의 영향이 커서 독립을 하는 경우는 좀 적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좀 살았던 그 일본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진 100% 독립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엔 다 가출했겠구나. 그 가출이 이제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세대가 지나니까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독립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가출했을 거예요. 아유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겠어.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독립해야지. 그러고선 이제 가출을 했겠는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전통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다 크면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습관. 그 습관이 이제 그 유행이 되면은요, 너도 해봐. 그럼 유행이 되고요. 그 유행이 문화가 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아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신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 막 이제 섬기게 되고 또 왕부터 높은 고관들이 섬기게 되면은 유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행이 되다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은 그것은 문화입니다. 이젠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죄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지나서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전통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전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구스 사람이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그 점박이를 바꿀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너희도 불가능해. 왜? 전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죄를 처음에 범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죄를 범하고 하는 게 좀 처음에 쑥스럽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습관이 유행이 되고 유행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전통이 되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갖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습관을 차단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전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괜찮은 말이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쑥 날아가는 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하는 거, 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그거는 막을 수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머무르고 내가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죄를 생각하고 그 생각들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이 혹 있을까? 내가 죄에 대한 습관이 혹 있는가?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그 습관들은 뭐가 없을까? 혹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머리에 내 삶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행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실 때요 못된 습관들 다 잘라내시고 우리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유행이 되고 오히려 문화가 되고 그리고 전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어지고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가 우리 몸에 배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유행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세대를 넘어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